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만나는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고단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게끔 다가오는 예레미야의 외침도 나옵니다. 받은 사명이 즐겁고 기쁘고 인정받는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고난의 길이요, 내가 받은 사명이 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말이요, 내가 받은 사명이 내 나라 내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 받은 사명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거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은 예레미야만큼 오랜 기간 동안 또 독신으로,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은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고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만나봤지만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 백성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복음을 외면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또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발 좀 바르게 살자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 속에서도 너무나 적절한 주제에 찬양곡이 있었는데, 정말 광야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이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외치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외치지만은 그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참 무섭고도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누구를 향한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까지 지키고 돌보고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경고하실 때에,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경고를 들어야 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아무도 불쌍히 여길 자가 없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 흘려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게 멸하시는지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세상 일에 파묻혀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그 결과 백성을 멸하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게 8절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신랑을 잃은 부인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대낮에 해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쫄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편을 잃은 여인, 아들을 가졌던 여인, 그 남편과 그 아들이 다 적들의 칼에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고 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근심을 가득 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BC 586년 5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7절 후반부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무서움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만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얼만큼 그 설교에 감동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지겠습니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을 안 하고 목사가 바로 되었다면 감히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저도 오랜 시간 평신도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평신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받고 변화되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었다. 곰곰이 저를 돌이켜보니까 그런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신앙의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아는 지식도 많아졌고 따라서 또 교회에 적당한 직분도 계속해서 받게 되고 적당한 일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드렸던 그 첫 번째 찬양곡부터 마지막 찬양곡까지 우리가 보면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다 주제가 일관성은 있었어요. 이 일관성 있는 주제를 우리가 정말로 부르면서 고백한 건 맞습니까? 저는요, 평신 시절에도 그랬고 또 목회를 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 조금 더 주님이 하셨던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참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 있는가?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많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에서 만난 임 아브라함이라는 가이드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언제 설교할 때 한번 이 예를 들었을 겁니다. 영국 런던에서 꽤 잘 나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후원자들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자녀들도 거기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또 본인도 사역지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간판 번듯하게 달고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요르단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서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정말 요르단으로 왔답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다 흥크러져 버리고. 요르단은요, 옛날 에돔이 있던 지역, 옛날 모압이 있던 지역, 옛날 암몬이 있던 지역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던 요단강이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오늘날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르단도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광야에 서게 되었는지 나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성지 순례를 왔는지 모르지만 이 요르단의 황량한 광야를 지나면서 요르단의 그 황량한 광야 중에는 저희들이 갔던 곳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셔서 풀 한 폭이 돋아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들었고 또 거기서 그 당시에 여러 생각들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이 광야에 주님만을 주인 삼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고 또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는 상황, 그 결과가 우리 앞절 4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잡아서 몰렉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므낫세에 대해서 열왕기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그때에 우리 문경의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속에 우상이 그렇게 많았던가. 므낫세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듯이 내 안에도 내가 세운 우상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고 내 안에 그 어떠한 우상도 없음을 우리 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신상도 섬기지 않는다. 불상을 내 마음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없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의 형상이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농구를 더 좋아하면 농구가 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세계 열방 중에 헛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참담한 민족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그렇게 외쳐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들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으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험난한 길을 가고 있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길도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절대 아닐 겁니다. 내 신앙생활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을 겁니다.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를 낳으셨도다.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짧아서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을 길게 풀어놓은 내용이 20장에서 나옵니다.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15장 10절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사람을 또 한 사람 성경에서 만날 수 있죠. 욥입니다. 욥과 예레미야가 지금 동일한 것은 둘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욥기 3장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자기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 자기 태어난 것을 한탄할 만큼 그 땅이 강팍하고 그는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이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간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의 시대나 예레미야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서 기쁜 날도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날도 여전히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그저 보시고만 계시는가?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대적이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할 것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다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철, 곧 북방의 철과 놋,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귀족들은, 가진 자들은 백성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재물을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재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재산을 정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탈취한 그 모든 재산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적들에게 다시 탈취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너는 대적의 땅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되 우리를 위해서 쓰라는 의미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열린가족 모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흥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것이 저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지은 교회가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를 크게 지었던 가톨릭, 유럽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유럽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중세시대의 교회들이 이슬람 세력권이거나 아니면 이단 종파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어서 관광지가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다 상실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빚내어서 무리하게 크게 지었던 교회들이 오늘날 이단 속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처럼 참으로 고단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다시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한 고난 속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드러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찾고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야기겠죠. 20장 7절에 가면은 자신의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자가 얼마나 힘들면은 멸시와 조롱, 모욕과 수치를 당하니 내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지 증거하지 말아야 될지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바로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수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옳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위로하시죠. 이런 일을 당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은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상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니 얘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말이 조금 어렵죠. 앞뒤 문맥이 잘 이해 안 가도록 문장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은혜 받을 때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길을 제가 묵묵히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해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즐기지도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이때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 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찜이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우리나라도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는 나라고요. 건기에는 하천이나 강에 물이 넉넉하게 우기에는 하천이나 강에 물이 넉넉하게 흐릅니다만은 건기, 가뭄이 심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천이 바짝 말라버리죠. 이스라엘은 이것이 거의 극단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약 11월부터 3월까지, 이때는 요단 강물이요, 수심이 한 10m 정도 될 만큼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널 때가 보리벨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기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요단 강물이 철렁철렁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건기에 요단강을 가보면은요, 강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동네에 있는 개천만큼도 안 되는 그런 소량의 물이 흘러가는 그런 하천입니다. 요단강이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하천들은 건기가 되면은 아예 물이 없습니다. 그냥 하천의 모양만 있고 물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르논이라는 모압의 경계점에 있는 큰 강인데요, 상류에는 댐을 막아가지고 그 주변 식수원으로 쓸 만큼 그 강의 수량이 풍부하다고 하는 강인데, 저희들이 8월 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아르논 강의 강바닥에는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물에 대한 사모가 강한 지역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와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철저히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고통들이 옵니다. 외부로부터도 오겠죠. 그런데 내 내부로부터도 참 많이 와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를 드는 많은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인물이 보통 자기 가족입니다. 또 자기 이야기 많이 하죠. 타인을 이야기했을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나 또는 나중에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받고 가족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로 나중에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많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기쁨도 충만해졌고,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삶이 좀 변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빠를 도와서 열심히 잘 도와주겠구나. 근데 정말 열심히 잘 도와줍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오늘도 저렇게 PPT 짜가지고 또 곡까지 다 올려서 나름대로 참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내부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 참 맡은 일이 많은데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떠나서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새벽에. 이게 바로 들어오면 미끄럽기도 하고 어르신들 계단 올라올 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뭔가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늘
그 매트를 한 장 밑에 내려놓고 비가 안 오면은 옆에 걷어놨다가 비가 오면 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매트만 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매트만 펴놨다가는 이게 습기를 온전히 이 매트가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박스를 한 개 또 들고 내려와가지고 박스를 깔았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속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잘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짓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없나? 왜 내가 이것까지 다 해야 되지? 용서하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작동질을 하더라고요, 제 속에서. 비가 오면 누가 한 사람 먼저 와서 좀 돌아봐 주면 안 되나? 아마 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그런 감정을 느낄 겁니다. 부엌일을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 자신도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았던 예레미야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기도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고,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목사 보고 설교하지 말라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18절과 같은 하소연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18절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또 가족들도 힘들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어야 하고. 저는 목회하면은 참,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 세상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될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했습니다. 전 또 그렇게 할 생각도 많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 나이에 목회하라고 사명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를 정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교회 만들겠다. 신앙의 아버지 되시는 돌아가신 고 김윤국 목사님이 오동동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교회 앞에 걸어놓았던 저 표를 제가 다시 받으면서 그런 교회를 나는 반드시 만들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목회하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잘한다라고 칭찬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 관두고 학교 갈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국어교사 관두고 상담교사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학교 선생 관두고 목사한다고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참 옳은 판단, 현명한 판단, 잘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만 2년이 가까워져 갑니다. 5월 27일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세운 지 만 2년. 그리고 횟수로는 2017, 2018, 2019 3년 차째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연초에 휴가를 얻어서 기도원에 가서 지나온 시간들,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같은 결심도 하고 고백도 하고 또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듯이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나아가는 신앙의 방향이 정말 내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을 빨리 수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예로 든다는 이야기를 들다가 이야기가 많이 객길로 흘러섬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변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감정들이 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한 가정을 못 이루고 완전한 한 가족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들 서로 간에 불편한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은 그 100배로 불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싫은 것은 싫은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얼굴에 다 내버립니다. 표정도 못 바꿉니다. 말투도 못 바꿉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교회에서 불편한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 서로 말하지 못하는가? 왜 서로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안 되는가? 저는 그런 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참 희망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고, 오늘 예레미야가 주님께 대하여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시는 시냇 같으시리이까, 이런 한탄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힘들어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19절부터 21절까지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는 온갖 심각한 방해, 온갖 괴로운 일들이 뒤따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주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정말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바울이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인데, 사명자의 길을 갔던 우리의 선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노년이
참으로 쓸쓸했다라는 것은 16절에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변명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함께 했던 사역자들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돌린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열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2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루도 수없이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또 돌아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우리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환난과 예레미야의 고통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 믿고 주님 주인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왜 저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시내와 같이 저를 속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고 한탄하지는 않는지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버지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열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